예레미야 2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으로 자신이 부정당한 때라는 제목을 갖고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제 악기를 여러 가지를 배우려고 이것저것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것 중에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그래도 재밌어 보여서 이제 손을 대고 이제 제대로 배우기 전에 악기를 먼저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독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이제 교회에서 특송도 하기도 하고 이제 독학한 그 악기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결혼식 특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악기를 부리다가 실력의 한계가 당연히 오게 되었고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죠. 근데 전문가인 선생님께 지도를 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처음 만나는 그 시간에 한번 악기를 불어봐라 이렇게 해서 악보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자신 있게 그동안 독학한 그 실력을 가지고 불었습니다. 근데 불면 불수록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는 중간에 저는 자신감이 사라졌고 나중에는 제대로 된 음이 아니라 삑사리만 계속 나게 되더라고요. 곡을 마치고 나서 선생님은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저는 독학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선생님이 저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자, 전부 다 새로 하자. 습관이 잘못 들었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당연히 수긍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될 제 모습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전문가인 선생님이 저에게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빠지고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해온 시간이 부정당하는 것은요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눈물도 나고 분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인정을 해가고 바른 방법들을 습득해 가는데 꽤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악기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잘못된 습관을 들이게 되면요 다시 되돌리는데 먼저 처음에 배웠던 그 습관을 들인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얌전한 사람들도 분노에 휩싸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자신이 살아온 길에 대한 부정이 있을 때 아마도 사람들은 분노를 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방법에 대한 부정은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 분노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도덕적으로 옳게 살아왔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공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공감으로 상담을 시작하도록 가이드를 먼저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운동하거나 악기를 불거나 그런 모습, 상담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잘못된 신앙의 습관에 대해서 누군가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요, 그는 곧 분노에 몸을 맡기며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부정당할 때 그 이전의 기억과 삶도 부정당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좀 극단적으로 가면 신천지에 당했던 한 할머니가 저와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자신이 잘못됨을 알아가고 있을 때 자신이 살아온 길이 부정당하고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이 부정되니까 공격적으로 나중에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길에 대한 부정이 일어나게 될 때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특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보다는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우선시하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아 오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옳지 않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우선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먼저 감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는데요, 제가 2절을, 여러분이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네,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예배 생활도 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당시 유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당한 사람들로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율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스스로를 여겨왔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절대 자신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 또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들의 근거는 이전 히스기야의 시대 때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승리를 주고 그들의 군대를 물리게 한 것을 근거로 먼저 삼았습니다. 또한 시편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은 멸망치 않는다는 구절을 가지고 와서 안전하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시편 125편 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자신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리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장소로 제한해서 한정해 버렸고 자신들은 유다에 살고 있으니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절대 죽지 않으리라라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과 일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어쩌면 예배 생활을 주일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앙적 생활과 공식에 매여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면서, 그리고 전하는 내용은 2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여러분이 5절을,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여긴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게 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정당하게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다가 첫 번째고, 한 가지는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입니다. 이 메시지로 남유다의 생활과 신앙이 부정당했습니다. 서두에 자신의 삶을 부정당한 사람들이 하게 되는 행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화냄, 분냄입니다. 삶이 지적당했을 때 그들의 삶을 부정당했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신앙이 지적당했을 때는 그들의 신앙 전체가 부정당했다고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 메시지 앞에서 한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26장 7절부터 9절까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제가 먼저 7절을, 여러분이 8절을 9절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이들의 반응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여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이 해야 할 반응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고 돌이켜야 했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철저하게 회개해야 했던 모습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반대의 모습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습관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와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못된 습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꾀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레미야 때를 염두에 두시면서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도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리고 신앙을 부정당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죠. 나는 옳고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미 너무 스스로 옳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져도 내가 다 옳아서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한 일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메시지가 들리면 그 메시지를 부정해버리기 일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신앙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에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님이 선물로 주실 그때에 순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죄의 습관을 버리기 위해 무던히도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악기를, 색소폰을 처음에 잘못 배운 제가 습관을 새로 들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써야 했듯이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선 무던히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마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